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장은 고린도 그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의 내용을 바라보면 하나의 주제로 묶을 만큼 이 주제가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주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의 문제들을 언급한 후에 권면 및 문안 인사 및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1절에서 4절을 보면 연보에 관한 설명이었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의 수준 및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자신이 고린도 방문을 계획했고 디모데의 파송에 관한 그 소식을 알려주었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했던 아볼로의 이 고린도 방문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마지막 권면과 문안 인사와 축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인데, 현재의 명령형으로 주어짐에 따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명령형에 따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어져 있는 사랑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이 삶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13장에서 14절에서 5가지의 명령을 묶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룬 여러 가지의 문제를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앞선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한 묶음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태껏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결론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진리에 굳게 서서 행동으로 입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진리대로 그 입증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을 부여잡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따라 입증하며 살 것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 오전과 오후에 들었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가?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명령과 규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저희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입증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입증된 이 진리에 굳게 서서 행동으로 입증하며 살아야 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새벽에 이 자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진리에 굳게 서서 행동으로 입증하며 삶으로 표현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주변에 정말로 굳게 서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3절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권면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일어나라는 뜻을, 깨다, 일어나라는 뜻을 가지고 바짝 차리고 있는,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경계나 도덕적인 주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비하며 나아가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깨어 있어라, 어떤 일들에 있어서 그냥 깨어 있으라라는 그 말이 아니라 더 나아가 종말론적으로 다가오는 그 일들을 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앞선 이 마지막 사건들이 곧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며 기대하며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에 보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바울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그의 자신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권면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깨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경계하고 도덕적인 주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이 관점에서 정말로 깨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자신이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과 2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은사들로 쉽게 휘둘리고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가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림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림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함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주가 임할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깨어있는 삶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굳게 서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 확고하다라고 하는 의심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룬 후에 나온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흔들리지 말며라고 하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복종을 뜻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서 들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확고하고 이 객관적인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논쟁과 여러 가지의 논쟁들로 인하여 바울에게서 들었던 복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58절의 말씀에 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적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지혜를 따르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의 그 거짓 교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가르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의 권면은 남자다워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 가운데 여기에만 등장하는데, 바울은 헬라 세계에서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덕목 가운데 남자다움을 신앙적인 이 표현으로 가져다가 쓰면서 여러 핍박 가운데 용감하고 굽히지 않는 용기로 맞서 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일에 나아갈 때에 여러 대적과 여러 힘듦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라는 것입니까? 남자다움을 가지며 용감하고 굽히지 않는 용기로 힘써 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네 번째의 권면은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지닌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신앙의 힘은 육체적인 힘과 타고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힘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강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건함은 누구를 의존할 때, 하나님을 의존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지킬 수 있습니다. 강건한 사람은 그리하여 세상의 그릇된 교훈이나 죄악에 의하여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건함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권면은 14절에 나오는데 16장 14절의 말씀해 보니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권면 가운데 참된 삶이란 깨어있고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것인데, 여기에 그 참된 삶은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고린도 이 서신들을 1장부터 16장까지 이르러 얼마나 많이 바울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13장에서는 아름다운 표현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은사나 교회적인 행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번역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의 명령형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의 명령법입니다.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권면이 계속해서 수행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며, 권면이라는 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역사 역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관한 권면을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며 최종적인 열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3절과 14절의 아주 짧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진리에 굳게 서고 깨어있고 강건해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나아가고 있는 삶의 그 원칙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점검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